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편한 길, 험한 길, 주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살 그 중반에 오살리 순복음기도원에서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꾼 꿈 중에 이런 꿈이 있었어요. 제법 큰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있었어요. 아주 지독히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 비도 내리고 연기도 내리고 미세먼지도 막 섞여가지고 매캐하잖아요. 근데 뭐 더 막 심한 연기가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났어요. 쓰레기 처리장이니까요. 그런데 그 쓰레기 처리장에서 누군가 사과 박스 같은 이런 큰 상자 한 개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옆에 이제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 길가에다가 그 박스를 딱 놨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성냥하고 이쑤시개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아주 빼꼼히 성냥하고 이쑤시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계시가 있는 꿈인 것 같았었는데, 왜 그러잖아요. 그 전날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제 자게 되게 되면 그때 꿈 꾸면은 뭔가 뜻이 있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계시가 있는 꿈 같았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성경책 한쪽 끝에다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쓰레기, 길, 성냥, 이쑤시개 이렇게만 적어놓고 언젠가 주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줄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것을 보는데 이거지 하고 이 꿈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래요. 쓰레기같이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 너 김원효야. 아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쓰레기같이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너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길에다가 옮겨놓았다. 고로 너는 주님의 이 길을 따라서 성냥으로 불을 붙이듯 성령의 불을 붙이고 다녀라. 그러면 너에게 이쑤시개가 잔뜩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쑤시개는 고기를 먹거나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쑤시개 사용하잖아요. 그냥 맹물 마시고 이쑤시개 사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즉 이쑤시개는 먹고 마시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좀 더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면 저는 이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하여간 고기 참 좋아해요. 근데 양고기는 조금 느끼해가지고 좀 안 맞더라고요. 부드럽고 좋긴 좋은데 하여간 고기를 더 좋아해요. 즉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쑤시개 고기를 잔뜩 먹여주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고기 가지고 미끼를 쓰듯이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뭐 일꾼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지 않나, 하나님 좀 저급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저에게 아주 원초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쑤시개가요. 제 시대에는 한국에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더구나 당시에서는 그 고기를 실컷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꿈대로 저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고기를 참 원 없이 실컷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것 엘버타 여기 비프 유명하잖아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불고기를 계속 먹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돼서부터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돼서부터 고기를 먹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저쪽에 맥클라우드 트레일에 그 가야 식당에 불고기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먹고 또 저쪽 남쪽에 보면 후디부디 그 뷔페 레스토랑
거기 가서 먹고, 예배드리면 꼭 그렇게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또 여기 성전 와서도 매주마다 예배 마치고 전 성도님들이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매주 불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고기가 지긋지긋합니다. 어디 식당 가가지고 불고기 메뉴판에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주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 꿈대로 이쑤시개가 제 인생 속에 잔뜩 생겼습니다. 제 차에는 항상 이쑤시개가 있어요.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봐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이 이쑤시개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길을 가면서 도리어 배가 고프고 굶주리면서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부요하고 또 편하든지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든지 간에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길을 찾잖아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에서 어떤 미국이나 어떤 먼 도시를 가게 되게 되면 레지스트리 가가지고 거기에 가는 도시들의 그 지도를 전부 다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가지고 전부 다 길을 다 연구하면서 그렇게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구글 맵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누르면 길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에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빠르고 편한 길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길이 늦어지거나 또 불편하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인격 형성이나 신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말세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편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고생하는 거 싫어하죠. 즉 그들은 편한 길만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마 현대인들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 때 편한 길 가지 말고 고생길로 험한 길로만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만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할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편한 길은 잘못되고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고 험하고 고생이 심한 그 길만이 주님의 길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우리 각자는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는 차가 다니는 차로가 있죠. 또 바다에는 또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하늘에는 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그 길을 이제 가게 될 때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갑니다. 교통 규칙 지키지 않다가는 지상에서도 사고 나고 바다에서도 사고 나고 하늘에서도 사고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좀 험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규칙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치가 좋은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굉장히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4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 가더라도 일주일이면 그곳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멀고도 험한 홍해 광야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갈래의 길 앞에 섰습니다. 자, 그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물론 당연히 경치 좋고 빠르고 편한 그 지중해 길,
블레셋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가요?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길, 즉 지름길입니다. 거기는 가까워요. 길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발달시켜가지고 철병기로 무장하고 서로 동맹을 맺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족속들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같은 5개의 그 큰 도시 국가들을 형성해서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군사력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철병기를 가지고 무장한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게 되게 되면 쉽게 낙심이 됩니다. 절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낙심하고 시험에 들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로 가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그 1차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예배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좀 멀고 험하지만 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그 모든 그 장애물, 환난과 시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축복, 쉽게 받을 것 같지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쪽 길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치다가 좀 더 빠른 길이 있었어요. 에돔 지방을 관통하는 아주 좀 빠른 길이 있었는데 일명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저 킹스 하이웨이 하면 저 밴쿠버에 그 도로 하나 생각나요. 무슨 도로죠? 킹스웨이 있습니다. 킹스웨이 우리 거기 가면 잘 가잖아요.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한테 이제 모세가 아이고 우리 좀 그 길로 좀 가게 해다오. 니네 나라에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 길로만 곧장 가겠다 하는데 이 에돔 왕이 말이야 이게 안 돼 하더니 그 길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전쟁을 하겠다고 막 그냥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야박하게 굽니다. 광야길이 힘들어가지고 좀 더 빠른 길로 가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게 인생길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거나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줘도 그냥 좋은데 꼭 같은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가까운 친구가 나를 더 바지끄레기 잡고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대 때려주고 꼬집어주고 싶고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형제 족속인 그들을 이제 조상 따져 올라가면 형제거든요. 형제 족속인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먼 길이지만 험한 길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직도 가나안 땅 갈 길은 멀고 험한데 또 돌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짧은 인생 끝나고 말아요. 좀 빨리 좀 갑시다.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멀고 험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편한 길, 지름길 놔두고 왜 굽이굽이 험한 길로 왜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 자신의 인생길이 멀고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그 나의 인생길이 좀 재앙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나중에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곧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 지름길, 그 길이 때로는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고 험한 길,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중에 축복과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름길을 택하여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돌아가는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자신의 길이 좀 험하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하고 감사하고 보다 행복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